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오직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과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교회 가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이것을 따르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그래.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하게 만들어주고 그 천국의 열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교회에 계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서되 바로 심령,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서 3장 8절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어물속 계명의 율법은 같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바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우리가 타고납니다. 그래서 원죄의 율법, 죄의 율법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몽학선생의 율법이란다. 갈라디아서 3장 20 이후에 그 몽학선생 율법은 어느 사람을 어느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몽학선생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 어느 사람을 어느 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 피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바로 그 율법은 죄의 율법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죄의 율법을 사라진 사람에게 이제는 영생 얻는 율법을 주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줍니다. 즉 천국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 얻는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은 열리고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은 닫힌다. 이것을 다른 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즉 천국의 말씀 준다. 내가 그 천국 말씀대로 살면 절대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사람이 없다. 바로 그 말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즉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몽학 선생의 율법 예수 믿음 통해서 사라진 그들에게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바로 계명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자, 율법과 계명은 똑같다. 율법도 영생하는 법이다. 계명도 영생하는 법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동일하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 이를 향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즉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예수를 고백할 통해서 몽학 선생의 제2의 율법 사라진 그들에게 영생 얻는 율법을 준다. 예수를 고백할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지만은 그 사라진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로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 12장 28절. 계명도 사랑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도 하나님의 이웃 사랑, 계명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없는 법이다. 율법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없는 법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거든요.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아난 자요,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행벌이 따르는데 그 행복은 지옥의 행벌이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도 저상 옹립한 능력이 있을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사랑은 영생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아까 고백할 때 교회를 세우고 천국 가는 열쇠, 천국 가는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바로 산은 바로 이 성전을 뜻한다. 성전에 누가 계시네? 성전은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종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말씀이 5장 17절에 다시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금 이 말씀은 네가 그대로 행하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빼면 그 말입니다. 행하는 조건입니다. 행하는데도 천국 가는 말씀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뺐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이를 행하고 그대로 성도에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시 그 구절.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동그라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죠?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그 말입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입니다. 율법 지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죄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을 나눠야 된다. 이 죄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할 때면서 사라진다. 그러면 영생 얻는 율법인데 이 영생 얻는 율법이 또 나눠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하나님이 주님이 준 율법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모세가 전하는 영생 얻는 율법을 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는 영생 얻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뜻이다.
아멘.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설교하고 있는 제2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 피 믿음을 통해 사라진다. 그 율법이 있는 반면에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면, 즉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이 달라진다.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또한 이것을 구별해야 해도 또 하나, 영생 얻는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영생 얻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님이 준 영생 얻는 율법으로 달라진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어가 할 때, 여기 어는 율법을, 영생 얻는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피 믿는 어가 있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20절에 너희 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어다. 아멘. 자,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래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주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주죠. 그래, 고백에 결을 세우냐 엄부의 건색에 하지 못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러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다. 아멘. 다시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데 범죄했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아멘. 그 법을 지킨 사람은 천국,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지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람, 즉 영생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너희의 어가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어를 뜻한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더 낫은 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더 나은 어는 바로 주님이 주는 율법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어가 뭐냐? 바로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한 율법입니다. 완전케 한 율법, 프레디노 프레레오라는 율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모세를 통한 영생은 법 플러스 신약의 법을 줬는데 말씀은 같는데 안에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법은 똑같는데 구약도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영생 얻고 신약도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영생 얻는데 그 계명과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플러스한 것이 있다며, 더 보태게 한 것이 있다며, 더 수정한 것이 있다며, 더 완전케 한 것이 있다. 아멘. 그럼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율법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완전케 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아멘. 저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2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저번에 우리 배웠죠? 율법은 십계명이죠. 율법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죠.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대로 들어있죠. 율법은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은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 그대로 넣으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고 어쩌라지 마라. 그 다음에 이와 이름을 망령될 일컬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이 말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짐하지 말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법이. 구약의 율법은 기본틀이 십계명 이렇게 했죠. 십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로디노 한 것, 즉 더하게 하러 한 것, 더 보태게 한 것, 프레디노, 프레레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주님이 더하게 하러 왔다, 더 보태게 하러 왔다, 더 많이 지키게 하기 위해 왔다 하면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데 성경은 안 그렇다. 신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노라. 이게 완전케 하는 프로틴을 다 겨왔다. 하나님이 모세를 주고 가신 율법, 계명,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는 영생 얻는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주는 영생 법도 여전히 율법과 계명인데 거기에 다하게 하러 하고 보태게 하는 거 한 것만 산상순에 기록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변경된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순이다. 자, 그러면 구약의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어떤 법에서 약간 더하게 왔나? 바로 5장 21절. 이 법이 달라졌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구약은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말하는 프로티노한 율법은, 주님께서 말하는 율법은 아닙니다. 용서 안 해도 살인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물 들어가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단 말을 주님께서 한다. 아멘. 그래. 어때요? 27일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형제가 뭐하고 성을 낼 수 있고 욕을 또 할 수 있다. 말도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라 하며 구약은요 너를 죽여야 살인인데 주님은 욕을 해도 미워해도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라,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더하게 하는 율법만 설명하는 것이 산상순이다. 그럼 그럼 구약의 율법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의 율법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기 더 어렵다면 그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다시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생하는 법을 주는데 모세를 통해 주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모세가 하는, 선지자가 하는 그 살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때 내가 육체적으로 살인해야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즉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도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그 법에서 다하게 하러 왔다. 그 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법에서 다하게 하러 왔다. 프레티노, 프레레오,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갈 수 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성낼 수도 있고 막 욕도 할 수 있고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밑에 용서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계속해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화목하라 하면 화목하.
용서하라, 화목해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주님이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을 내고 막 욕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화목하고 용서해주면 살인죄가 아니다. 다시 합니다.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또 구약의 율법 계명이 10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7계명입니다. 바로 간음죄입니다. 구약은 내가 만지도 간음죄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에게 간음하러 가서 간음 안 하면 간음죄가 아닙니다. 여자가 나를 유혹으로 왔는데 간음 안 하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 간음 못한 것도 간음죄 아닙니다. 몸으로 간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음에 뭐를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나러 가고 음욕을 품고 찾아오는 것을 만나면 간음죄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치 말라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주님 오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 전까지는 그들은 구약이 모세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죠. 그 말입니다.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뭐를 품는 자마다 목사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요. 남자가 여자인데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남자를 지부한 것이 여자도 마찬가지라. 계속해서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구약에 주는 모세가 주는 간음하고 신약에 예수가 주는 간음죄는 그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속의 법을 지킬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 절대로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지옥 가야 돼? 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주는 성령을 받으면 아멘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멘. 이 성경이라. 다시 27절에 머릿속에 잘 밖에 모시되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 못 버리겠죠? 맞아요? 아내를 버린다고 남편을 버린 이유가 뭐지? 그건 이미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든지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만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해서 안 된다. 두 번 다시. 혼자 살면 남편이 혼자 살면 같이 맞네. 여자가 혼자 살면 같이 맞네. 이미 장계 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성경이라. 그러면 혼자 살아. 하지만 정력을 못 거두면 다시 옛날 남편하고 살아. 아내하고 살아. 이 성경이라. 도대체 이 나라 세상 문화는 계속 여러분을 유혹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계속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뭐 맹세하지 마라.
그럼 여자들이 남편에게 또 남편 여자에게 또 성도가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의 맹세 네가 거짓말 행하면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맹세 이런 말 해서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 남편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어?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들미는데? 맹세하지 마라.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에 다르다. 절대 맹세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내가 손이 잘라지면 남도 손이 잘랐다 다음에 내가 박이 터지면 같이 박도 터졌다. 맞아요. 눈은 이로 그건 구약의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달라집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 계속해서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약의 구하지 말라. 법과 신약의 법이 지금 풀어둔한 법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법이 쉬워요? 신약의 법이 쉬워요?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지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구절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을 좀 듣기면 낮추고 시험할 때 아멘. 그 낮추고 시험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그것 갖고 천국 간다. 이것을 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라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역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나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교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내가 물질이 어려웠을 때,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머니하고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성도가 성도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 아멘. 또 하나, 6장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으로 할 행함도 있지만은 6장에 가게 되면 또 뒤에 가겠지만 물질의 관계도 있다. 뭐의 관계도 있다? 물질에. 그런데 그 물질의 관계 가기 전에 또 몇 가지가 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하고 바뀝니다. 자, 6장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아멘. 구제할 때에 남이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아멘. 남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알도록 해라. 아멘. 왜? 네가 이 세 가지를 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상이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듣기 싫은 소리죠. 내용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소리인데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구약은요,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구약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티는 한 법은 너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자,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물질을 이야기한다. 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다 사라져버린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천국에 있고 하며 네가 그 물질을 버려서 이 땅에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행동도 더러워진다. 다시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돈을 많이 주지요. 그 많이 주면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다며.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참 우리로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 안 그렇다.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으면 그 돈이 여러분 것이 안 된다. 그래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자,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쌓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출이 많으면 하늘에 쌓아야 되겠는데 하늘에 안 쌓아놓고 도리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자꾸 쌓아놓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돼. 근데 신약의 법은 바뀌었어.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계속해서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이 땅에 나는 물질이 네 것이 되겠냐 하면 네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사람은 탐심, 즉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에게 쌓긴 쌓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더 많이 쌓은 사람을 뜻하죠.
자, 이 사람이 하늘에 쌓아서 안 쌓아서 쌓아놨지요? 하나님께 쌓았는데 자기에게 쌓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탐심, 두 임금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주는 영생의 법이 쉬울까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법이 쉬울까요? 모세가 주는 법이 훨씬 쉽지요. 다시 6장 19절부터 24절로 마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우상숭배 맞지요? 율법은 뭐는 법이다? 그런데 모세가 주는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로디노 바뀐 율법만 기록했다. 자, 우리가 영생 없는 법을 지킬 때 모세가 전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주님이 주는 율법을 지켜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모세가 전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주님이 주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영생을 지키는 것이 모세가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나은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음 시간 오늘 여기까지.